네, 오늘은 시편 17편을 가지고 세상에서 바보같이 살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세상 사람들에게서 너 참 바보같이 산다 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살아 계실 동안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사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이 세상이 기대했던 방법이 아닌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십자가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삶과 확연하게 달랐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많은 사람들, 그 주위에 있었던 그 십자가를 봤던 많은 사람들, 심지어 제자들까지 배반하고 사람들에게 조롱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우리들도 세상 사람들에게 바보 같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 어쩌면 마땅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너 참 바보같이 산다 라는 이야기를 한 번도 듣지 못했다면 어쩌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르게 따르지 않고 있다는 방증일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17편에 이 바보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왜 이 바보 같은 삶을 살았을까요? 그 사람은 바로 다윗입니다. 오늘 시편 17편은 여전히 반복되는 이야기죠. 고난 가운데, 억울한 고난 가운데서 다윗이 기도했던 탄원시입니다. 대부분 학자들은 이 시편 17편의 배경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다윗을 질투해서 그를 죽이려고 사울이 쫓아다녔던 그때 지은 시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그 다윗이 그 사울에게 쫓겨서 황무지나 엔게디 요새에서 전전하던 그때 지은 시입니다. 이 시편 17편을 통해서 이 다윗이 왜 바보 같은 삶을 살고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은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를 기울이소서. 2절 계속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다윗은 의의 호소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거짓되지 않는 입술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나님께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강조할까요? 지금 자신은 지금 이 일에 대해서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께 먼저 기도합니다. 사람이나 상황을 자기의 힘으로 사람을 설득하거나
상황을 자기 힘으로 해결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먼저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가장 정확한 태도, 바른 태도는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만이 먼저 기도합니다.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설득합니다. 상황을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장 정확하고 바른 태도입니다. 먼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과 같은 의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 먼저 기도하고 계신가요? 우리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내 마음은 전인격을 의미합니다. 밤이라는 시간은 숨길 수 없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숨길 수 없는 밤의 시간에 오셔서 나의 전인격, 내 마음속에 있는 동기, 속마음까지 감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잘못을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앞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완벽한 의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일에 대해서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자세하게 살펴보고 하나님조차 내 전인격, 마음에 있는 동기조차도 살펴보더라도 이 일에 대해서는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억울하게 자기가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말로 범죄하지 아니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억울한 상황이 닥쳤을 때 말로 범죄하지 않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억울하게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으로 그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 통독에서 묵상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보는 듯 합니다. 욥도 자기의 전 재산과 그리고 모든 자식들, 심지어 아내까지 저주하고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억울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왜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한 게 중요한가요? 말의 고백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가요? 조그만 힘든 상황들이 있으면 우리의 말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의지적으로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반복해서 강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말의 고백대로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중심도 보시지만 그 중심으로부터 표현되는 말도 하나님은 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 특별히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 어려움이 억울한 일로 시작됐을 때, 여러분 말을 조심하십시오. 함부로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의지적으로도 믿음의 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말을 해야 하는 겁니다. 4절,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허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의하면, 세상 사람들에 비하면 이라는 의미입니다. 나는 그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는 주의 입술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악한 자,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죄의 길로 가지 않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누구에게 쫓기고 있나요? 네, 사울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사울을 몇 번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까요? 네, 2번 스스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이 기회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할 정도로 정말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 자신을 쫓는 그 대적자인 사울을 자신의 힘으로 죽일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왜 죽이지 않았을까요? 네,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단순하게 얘기하면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때문에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결과가 좋은 결과인가요? 네, 사울이 깨닫고 다윗을 쫓지 않는 결과가 있으면 너무 좋겠잖아요. 근데 어떤가요? 네, 잠깐 사울이 고마워했다가 또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여러분 너무 바보같이 않나요? 여러분 사울이 또 이렇게 대신해서 자신을 쫓아다닐 거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네, 다윗이라면 분명히 예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때문에 사울을 살려주고 그 사울에게 억울하게 쫓기는 삶을 스스로 살기로 결정합니다. 너무 바보 같잖아요. 제가 다윗이라면 과연 그럴 수 있었을까? 네,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어쩌면 주위의 사람들이 아니 이렇게 바보같이 삶을 살아가느냐 라고 칭찬받을 수 있고 조롱받을 수 있는 삶을 다윗은 하나님 때문에 삽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바보 같지만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삶 속에서 고백된 이 시편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노래가 되는 인생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반전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바보 같은 삶을 결정하며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저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이 세상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똑같이 힘들어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을 똑같이 기뻐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결정하는 대로 똑같이 결정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그 바람대로 바라며 삶을 살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은 바보 같은 스스로 고난을 결정한 바보 같은 삶을 삽니다. 왜 이런 삶을 살아갈까요? 살아갈까요? 이제 앞으로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러싸우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기도를 당연히 들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은 정신승리의 결과가 아닙니다. 긍정적인 마인드의 결과도 아닙니다. 어떤 것의 열매인가요? 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에 대한 영적 열매가 바로 이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순종과 열매는 선순환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그 열매로 뭐가 맺힐까요?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믿음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그렇게 또 다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또 더 큰 믿음이 생깁니다. 더 큰 믿음이 생긴 사람은 또 다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선순환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믿음은 선순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 이러한 확신의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삶을 근거로 지금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7절 말씀입니다.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오른손은 능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은 어떤 능력인가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입니다. 그 능력은 지금 대적자들이 자신을 공격하는 그 능력보다 당연히 큽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식적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능력이 우리를 대적하는 사단이나 대적자들의 능력보다 더 크다는 것을 지식적으로 압니다. 문제는 뭘까요? 믿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아는 것이 문제가, 모르는 것, 알고 모르는 문제, 지식적인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이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인 겁니다. 믿으면 그 능력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달라고 합니다. 여기서 기이한 사랑은
사람의 감정에 따라서 변화되는 그러한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한번 주어지면 절대 포기하지 않는, 절대 다시 주워 담지 않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두 가지의 역사,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기도로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9절입니다.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여러분, 이러한 압제하는 악인들과 원수들은 하나님의 삶을 사는, 믿음으로 바보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도로 이겨야만 하는 겁니다. 다윗은 그 압제하는 악인들과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또한 기도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그들의 마음에 뭐로 잠겼다고요? 그들의 마음에 채워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름. 여기서 기름이 어떤 의미일 것 같나요? 네, 세상의 풍성함입니다. 그 대적자들, 다윗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은 세상의 풍성함으로 채워져 있다는, 그들의 마음은 세상의 풍성함으로 채워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풍성함을 쫓아 세상의 풍성함이 그들의 마음에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말로 드러나는 것이 뭐라고요? 교만입니다. 교만하게 함부로 자신이 하고 싶은 말대로 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풍성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면 안 됩니다. 세상의 풍성함을 쫓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풍성함을 쫓아 살아가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교만해집니다. 여러분, 세상의 풍성함을 쫓으면 세상에서 풍성해질까요? 안 해질까요? 네, 세상에 풍성해지지 않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풍성함을 열심히 쫓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어느 정도 세상의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자, 그럴 때 문제는 뭔가요? 그러면 그 풍성함이 자신의 노력으로부터 왔다라고 착각해서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사라져 버립니다. 세상의 풍성함 대신 뭘로 채워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여러분 가만히 두면 세상의 풍성함을 쫓아 살아가려고 합니다. 우리의 죄악된 마음은 세상을 쫓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기에 세상을 쫓기 전에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때만 우리는 세상을 쫓아 살아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세상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운 사람들은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어떤 삶의 모습이 드러날까요? 겸손입니다. 세상의 풍성함을 쫓는 사람들은 그렇게 쫓아서 풍성함을 얻었을 때 교만합니다. 그 교만은
뭘로 드러난다고요? 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자신의 뜻을 함부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하지 않고 자신의 뜻을 함부로 말하는 교만한 삶을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에 채워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겸손한 말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무엇으로 채우고 있나요? 11절입니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에워서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려 하나이다. 12절입니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악인들의, 대적자들의 공격이 있는데 그 공격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넘어뜨리려고 틈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공격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격이 없다는 말도 어쩌면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안 산다는 반증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동물의 비유를 하고 있나요? 네, 사자. 근데 그 사자 중에 어떤 사자요? 젊은 사자. 여러분, 힘 있는 젊은 사자처럼 우리를 공격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한 의도가 뭘까요? 우리의 힘으로 이 대적자들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고 있는 것이 뭔가요? 기도인 겁니다. 기도. 이 다윗의 능력으로 그 대적자들을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대적자들과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그 대적자들을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기도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만 합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들을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라고 할 때 원어적으로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원어적 의미가 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자신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그 대적자들을 이겨달라고 하나님께 구할 때 부르는 이름입니다. 능력의 하나님, 나의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이길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이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해 달라라고 간구할 수 있는 겁니다. 절대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을 힘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라고요? 그 능력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행위는 그 대적자들과 싸우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위인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이 그 대적자들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 대적자들을 물리쳐 주십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자,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 여러분, 대적자들을 표현할 때 이렇게 다윗은 길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을 공격하는 대적자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본깃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풍성함을 쫓아서 그 풍성함을 얻은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들이 부러워하는 사람들일 수 있잖아요. 네, 목사님들이 축복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열심히 세상의 풍성함을 쫓아 열심히 살아서 그 열심히 살았던 그 열매로 분깃, 그 몫을, 일한 만큼의 몫을 얻은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이잖아요. 열심히 살아도 그 몫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실패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실패라 그러고 내가 세상의 풍성함 잘 살려고 열심히 노력해서 그 노력한 만큼의 소득을 얻어서 풍성해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금 누구라고요? 다윗의 대적자들, 악인들이라는 겁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들에게서 나를 구원해서서 그렇게 얘기하고 그들은 앞에서 그렇게 얘기했던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열심히 일해서 세상에 열심히 일한 대로 자신의 몫을 받아서 성공한 그 사람들은 자,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그들은 그렇게 얻은 재물로 자신의 배만 채운다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용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재물이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분깃이라고 그들은 생각하는데 사실은 뭐라고요? 주의 재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재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하나요? 자신의 배를 채웁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자녀들 그렇게 많은 재산을 이뤄서 자신만 만족하게 잘 사는 게 아니고 자신이 건을 섬겨야 될 누구? 자녀들까지 자녀로 만족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족들도 열심히 벌어서 자신의 벌었던 그 돈으로 자신도 만족해 살고 가족들도 만족하게 산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돈이 그때, 그러니까 그 대에 자신의 살아갈 수 있는 살아가는 그 대 말고 그 다음 세대까지 물려줄 정도로, 물려줄 정도로 많이 벌었다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잘못된 건가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이런 사람들은 지금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부자들, 재벌들, 이런 자들 아닌가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들이 바로 악인들이라는 악인들. 여러분, 재물이 많은 것 그 자체, 세상에 성공했다는 그 자체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재물 자체를 죄악시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뭘까요? 그 재물을 자기와 자기의 가족들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나라에 쓰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 자녀들을 물려주는 것으로 사용하는 것. 여러분, 유산을 물려주는 것 조심스럽지만
조심스럽지만, 뭐, 지금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러한 기준에서는 부모의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 문제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또 물려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 번 정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과연 그것이 성경적인 건지. 오늘 말씀에는 그 재물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부모님들에게 재산을 많이 물려받으셨나요? 네. 안 받은 게 축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물려받아서 살아가는 삶은 어쩌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지 못하는 삶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스스로 내려놓지 않는 한 쉽지 않습니다. 내려놓는 거. 어릴 때부터 부유하게 부모의 재산으로 부유하게 살았던 사람이 그 재산을 내려놓기는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있는 이 성공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이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인들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쩌면 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인들인 겁니다. 이런 사람들인 겁니다. 부모의 재산을 좋은 가정에서 좋은 부모 만나서 많은 재산을 물려받아서 어릴 때부터 아무 문제 없이 좋은 과외 선생 만나서 열심히 나름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그래서 좋은 가정에 있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또 좋은 배우자 만나고 그 안에서 또 좋은 환경에서 좋은 분위기에서 가정생활 좋게 하다가 좋은 자녀 낳아서 그 자녀들도 자신의 재산을 물려주고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좋은 교육 환경, 좋은 환경 만들어서 그 자녀들도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가정 꾸며서 좋게 살다가 죽는 것. 이것이 저주라는 겁니다. 악인의 삶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무엇과 멀어지나요? 가장 중요한, 네, 영원한 천국. 이 땅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희미해집니다. 그들은 믿는다라고 고백하더라도, 여러분, 여기 지금 있는 사람들, 대적자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인가요? 하나님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는 사람들. 근데 이런 자들은 뭐가 희미해진다고? 네, 영원한 나라가 희미해집니다. 심지어 어쩌면 믿지 않을 수 있어요. 믿는다고 착각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그 부모가 만들어 놨던 분깃, 그것을 또 물려받았던 그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다윗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바보 같은 삶을 삽니다. 사울을 죽이면 되잖아요, 이 고나. 그렇죠? 근데 죽이지 않습니다. 자, 만약에 지금 우리 앞에 이 두 사람의 삶이 있어요. 다윗 같은 삶.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현대의 모습에 조금 적용해서 한번 어떤 삶인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위에 이런 삶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세히 생각해 보면, 둘러보면. 이 다윗 같은 삶. 또 다른 한 삶이 있습니다. 지금 14절에 나오는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아서 가족들도 잘 먹고 잘 살고 심지어 그 재산이 남아서 그 다음 세대까지 물려줄 수 있는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 둘 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
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누가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여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과연 다윗의 삶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러분들은 말할 수 있을 것 같나요? 더 적나라하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은 누가 더 부럽나요? 누가 더 부럽나요? 여러분이 부러워하는 것이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다윗, 바보 같은 삶입니다. 자, 근데 어떤 일이 있나요? 네, 하나님은 사울을 심판하십니다. 비참하게 죽음으로 몰아넣습니다. 사울. 근데 다윗은 왕으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런 자들, 이런 악인들을 심판하십니다. 어쩌면 이 세상에서 축복받은 자의 삶처럼 특별하게 잘못한 것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죠? 내가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서 내가 벌은 대로 성공해서 자녀 잘 먹이 살리고 그들을 물려준 사람,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윗은 왕으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다윗은 왕이 되어서 잘 살았더라. 라고 하면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이 악한 자들은 이렇게 심판하고 이 악한 자들이 심판받고 다윗은 이들의 삶과 다르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았더라. 라고 그 삶이 계속되나요? 그렇게 되나요? 아닙니다.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도 물론 자신의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로 또 반복 앞서 아들에게 쫓기는 삶을 삽니다. 또 고난의 삶을 삽니다. 자, 근데 다윗은 그 삶을 왕임에도 불구하고 도망다닙니다. 아들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바보같이 그 고난을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 지불로 여기고 자신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받아들이고 고난을 택합니다. 또 바보 같은 삶을 끝까지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왜 이런 삶을 살았을까요?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 구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 제가 2달 동안 그리고 오늘 하루 종일 묵상했던 구절입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여러분, 이 고백 때문입니다. 다윗의 삶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 겁니다. 한 문장으로.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뵙겠습니다. 나는 끝까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께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왜요? 주의 얼굴을 뵙기 위한 겁니다. 주의 임재를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유는 주님, 주의 임재를 내게 떠나지 마십시오. 주님, 저를 떠나지 마십시오. 주의 임재가 저를 떠나지 않기 위해서 저는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깰 때에 주의 형상은 주의 얼굴을 다르게 표현한 겁니다. 주의 임재, 앞에서 임재라고 표현했지만 또 다른 표현 뭘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주님과 친밀한 것으로 만족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주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과 친밀한 것으로 만족할 겁니다. 만족할 겁니다. 이 삶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과 영원히 친밀한 삶을 살고 싶기 때문에 바보 같은 삶을 결정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바보 같은 이 세상에서 바보 같은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없습니다. 똑같이 이 세상의 풍성함을 쫓아 열심히 노력한 결과로 부유하게 되어서 그것을 자녀와 자신의 배를 채우고 가정들을 편안하게 만들고 심지어 그것을 유산을 물려주며 살아가는 그 삶에는 하나님의 친밀함이 없습니다. 세상과의 친밀함이 있습니다. 자녀를 죽이는 겁니다. 자녀를 세상과 친밀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뵙고 깰 때의 주의 형상, 여러분 이걸 좀 더 확장해서 이해를 한다면 어떤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걸로만 의로워질 수 있나요? 네,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의로워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깰 때에 여러분 여기 깰 때가 어떤 것을 의미할 수 있죠? 부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부활을 상기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을까요? 잠을 주셨습니다.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서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부활. 부활. 여러분이 자다가 여러분의 노력으로 일어나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알람 때문에 일어난다고 해서 여러분의 의지로 일어난 거 아닙니다. 알람 소리를 들어도 누가 깨워야 되죠? 하나님이 일으켜 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활시켜 주십니다. 그것을 통해 무엇을 알게 한다고요? 부활, 영원한 부활. 나는 마지막 날에도 이렇게 하나님이 깨워주실 거다. 깨워주실 거다. 그렇게 깰 때에, 부활할 때에 뭐로 만족하는 것?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는 것으로 만족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부활로 만족하기 때문에 그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의 감격과 부활의 소망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이 세상에 뭐로 산다고요? 바보 같은 삶을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왜 구원의 감격이 없을까요? 왜 부활의 소망이 희미할까요? 이 세상에서 바보 같은 삶을 살지 않고 오늘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세상에 풍요함을 쫓는 삶을 살기 때문인 겁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간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의 풍요함을 채워가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바보 같은 삶,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바보 같은 하나님 때문에 자신의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바보 같은 삶을 살아갈 때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다. 복음을 들을 때 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에 소망이 없다. 이 땅에 소망이 없다. 사람에게도 소망이 없다. 이 세상에 있는 것도 소망이 없다. 부활을 점점점 소망하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또한 여러분 구원과 부활의 감격과 소망이 확실해야 이 삶을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있는 겁니다. 선순환입니다. 선순환. 여러분 그 믿음이 있을 때는 그 구원과 부활에 대한 다른 말로 한마디로 뭘까요? 복음.
복음이 확실히 내 마음 가운데 심겨질 때만 이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있나요? 그저 이 세상의 풍요함을 쫓아서 그것으로 기뻐하고 삶을 살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그 삶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이 또는 교회 안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보라고 여기더라도 믿음의 삶을 끝까지 사십시오. 믿음의 삶을 사는 방법은 구원, 구원, 부활, 증거입니다. 복음, 증거입니다. 날마다 복음을 살아내는 것. 그럴 때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